제자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많았지만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좀 부족한 거 보일 때마다 불평할 게 많았지만 불평할 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염려할 시간만큼 기도했다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불평하고 이게 누구 때문인가라고 자꾸 그를 찾을 시간에 차라리 내가 엎드려 주님께 기도했다면 아마 많이 내부터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자리가 어딜까요? 보좌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끝까지 지키셨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하신 게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막 번져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바빠진다고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 그 순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분이 말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해 본 사람은 누군가가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게 된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까?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다윗 기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시편들 전부 거의 다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기도가 뭔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 아까 불렀던,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복음서에는 주기도문이 2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송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속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요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그게 없습니다. 주기도문 2개죠. 하나는 온전한 기도문 형식의 주기도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꼭 들어갈 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도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온전한 기도문 형태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또 한 번은 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 그걸 가르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자,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약 핵심만, 그래서 마태복음은 3:3으로 맞춘 거죠. 그래서 3가지 하나님 강구, 3가지 우리 강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기도문의 형식으로 말씀할 때는 그 틀에 맞추신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틀과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주기도문에는요, 그게 없습니다. 왜요?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자꾸 발생하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꾸 넓어지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명.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 있습니까? 국제 정세 볼 때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용서하니 이거는 분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분리가 극복되도록, 분리가 해결되도록. 죄 때문에 분리되죠. 하나님과 우리 죄. 분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죄까지 내가 해결해야지만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이 자기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근데 어떤 죄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형편이 뭔지를 현실을 깨닫게 하는 기도.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안 넘어질 것 같지만 거기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는 이 말씀 들을 때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웬만한 시험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우리 넘어뜨리려고 오는 겁니다. 시험은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빠져보면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가? 왜 이 미움을 극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감사로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베드로는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몰랐어요. 시험 앞에서. 그리고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이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이 임하도록, 건강이 임하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의 인류와 양식대 있죠. 이 우리란 것을 끝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먹거리, 인류의 먹거리,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죄. 왜 이렇게 기도의 스케일이 큰가요?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거든요. 왕 중의 왕은 기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당신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셨는데 기도를 갖게 달라니까 그래, 그러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겁니다. 제가 케인즈와 하이에크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분이 코스염이 난 분이 케인즈고요. 밑에 있는 분이 하이에크입니다. 이 두 분 다 케인즈는 좀 더 하이에크가 나이가 많습니다.
케인즈는 영국 사람이고요. 이 하이에크는 이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다 이게 지죠. 프랑스와 영국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패전국에게 많은 것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케인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습니다. The Result of Economic, The Economic Result of Peace, 평화에 대한 경제적 대가. 왜냐하면 특히 프랑스는 1차 대전으로 인하여 많은 자존심을 얻고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복수하려고 배상을 강하게 세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케인즈가 가만히 보니까 독일에게 너무 많은 것을 부과하면 독일이 더 나중에 나빠지고 더 세계 위험이 된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적게 됩니다. 이 책을 이제 이 하이학은 오스트리아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게 됩니다. 패전국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케인즈를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합리적이며 거기 자기들에게 계속 고맙잖아요. 그러나 이론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이제 캠브리지에서 케인즈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하이엑은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가 만들어지면서 케인즈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학마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하이엑을 초청해서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의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케인즈는 어떤 주의입니까? 케인즈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실업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다 정부가 공공정책을 펴는 거는 그전에는 어떻습니다. 그전에는 공공정책을 펴면요. 그거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 줄 알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그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세운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부가 뭐 실업 대책을 세우고 물가를 조작하고 이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케인즈에서 온 거예요. 하이엑은요.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경제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정부 도와달라고 정부에 이야기하잖아요. 케인즈가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면요. 전부 하이엑이 됩니다. 1974년에 하이엑이 경제학 노벨상을 받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부 케인즈였습니다. 그 하이엑이 노벨상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자유주의 시장을 신봉하는 사람이 연로한 학자들 가운데 몇 명뿐이었고 내가 중년이 됐을 때는 나 혼자였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정부가 지금 막 하지만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젊은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봉해서 내가 오래 사는 기쁨이 있다. 자, 그래서 케인즈는 위에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이학은 밑에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입장이 다른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하이학, 경기가 나빠지면 다 케인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케인즈가 적은 책이 있는데요. 제너럴 티어리, 일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케인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케인즈를 만난 사람은 다 놀랍니다. 천재 중에 천재. 하이학도 천재지만 케인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재 중에 천재가 이 실업의 문제, 이 자본주의가 움직이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 동안 고민해가 낸 책이 바로 이 일반 이론입니다. 제너럴 티어리. 화폐, 이윤, 실업적, 고용에 대한 일반 이론. 근데 폴 사멜슨이라고 MIT 교수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애매하다. 너무 모호하다. 너무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천재가 적은 건 분명하다. 제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케인즈와 하이엑은 이 시장 질서가 어려워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주기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거리를 잘 제공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케인즈 같은 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똑똑한 머리를 저기 썼을까? 누군가 틀림없이 시력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가정의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인즈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모르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아마 인류의 문제를 풀려고 고민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이 기도는 왕 중의 왕이 기도하시던 기도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께서 기도하시던 기도입니다. 오늘도 시험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제목이 뭐죠? 응답이 보장된 기도.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이 기도한다고 주님 들어주실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요? 주님은 천만의 말씀, 그런 의심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두들겨라. 그러면 열린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잠자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 잠들었다. 우리 아이도 잠들었고 문은 다 잠겼고 내가 일어나려면 나는 잠옷도 입어야 되고 너무 귀찮다. 근데 계속 두들깁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뭐대로요? 요구대로가 줍니다. 요구대로 줍니다. 떡 3병을 구했습니다. 떡 3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요구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요구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요구대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게. 여기 생선과 뱀은요 비슷하죠. 미끌미끌하니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류가 비슷해도 부모는 어떤 거는 독이 들었고 어떤 거는 내 아이의 유익한지를 구분해서 줍니다. 정갈과 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정갈이 꼬고 있을 때는 알처럼 생겼대요. 근데 부모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감흥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시험을 줄까요? 나라에 임하옵시며를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착각하셔가지고 더 어려움을 주실까요?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받은 게 성령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모든 걸 싸고 있는 보자기가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했죠. 맨 마지막 이 비유를 하면서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 것이다. 17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13살 때 예일대학을 입학합니다. 근데 참 그 당시에 보면요. 그렇게 예일대학을 입학하고 이 사람이 프리스턴 총장으로 갑니다. 근데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정말 이분은 뛰어난 분이에요. 지금 예일대학에서 이분의 전기가 이분의 전집 27건인가를 계속 지금 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도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보전을 주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루터와 칼빈이 만약에 히말라야라면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똑똑한 분이 조그만 시골 가서 목회를 해요. 그 목회하면서 적은 그 설교집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 자, 이해가 안 돼요. 뉴욕으로 가지 않고 커네티컷에 예일대학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만 마을, 자기 장인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이상한 감정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이 사람이 경건한 감정이 뭔가를 책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을 몰라서,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가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요,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우상에게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왜냐하면 기도는 보장된 응답이라고 했거든요. 응답이 보장된 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지 속에 벌레 같은 자들. 먼지도 아닙니다. 먼지 속에 있는 벌레 같은 자들.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고 지금도 노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은혜만도 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신다. 벌레, 먼지 속에 벌레만도 못한 자들, 계속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리들, 작은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 어떤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기도. 미국의 복음전도자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설교나 기도 중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나는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신 적은 있어도 설교를 가르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은퇴하고 나면 새벽기도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뭐 그냥 혼자 상상이시나요? 어떤 조그만 교회 가서 내가 새벽기도를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설교하러만 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왜요? 기도의 자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보좌 올라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맡기셨던 자리는 그게 기도의 자리거든요. 기도를 가리켜서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봅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나 같은 자라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기회일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신음과 고민과 아픔을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회. 18장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듣고 1년 뒤에 들어도 여러분 동일함을 듣게 될 겁니다. 뭐죠? 항상 기도해라.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리 지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 땅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